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경제학 원론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작품입니까? 상품입니까? 자신을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텐데요. 학생들 역시 대부분 자신을 작품이라고 답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상품으로서의 삶을 강요하고 또 많은 학생들은 자신들의 적성과 재능보다는 금전적인 보상에 집중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죠. 금전적 보상이 크거나 권력이 높은 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향으로 삶과 직업이나 사역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극동방송 신입 직원들이 이제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그런 직원들을 보면서. 이제 점점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오면은 네. 사실 실력도 더 광범하고 넓고 또 키도 더 크고 옛날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친구들이 정말 믿음, 신앙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최일선에서 수고를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고 또 극동방송이 그만큼 발전할 건데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젊은이들이 사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었다고 보는데 여기 들어와서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 통일에 대한 열정 그런 거 가지고 직업에 임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교도소 전도왕이자 세문안교회를 섬기시는 김혜원 권사님입니다. 먼저 준비된 소개 자료 함께 하신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여리고도 평범한, 그래서 동네 어디서나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여인 김혜원 권사. 특별할 것 없고 평범했던 그녀의 삶이 40살을 넘기던 해에 바뀌기 시작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화위원이란 직함을 달고 사형수들의 친구이자 누님, 어머니로서 살아온 김혜원 권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길을 잘못 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라고 외치는 그녀의 놀랍고도 특별한 전도 이야기. 함께 귀 기울여 들어보자. 네, 김혜원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권사님 저하고 만난 게 서울구치소 사형수 감방에서 그때 만나 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쁘시네요. 아이고,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저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제 나이에 비해서는 좀 낮게 보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오실 때 저보다 나이가 많다고 느끼시고 오셨는데 네. 저보다 한 살 아래네. 아유, 그러게요. 그 제 동생 뻘이네요. 네, 영광입니다. 이런 훌륭한 오빠를 두게 돼서요. 아니 네, 그런데 감사합니다. 사형수에게 전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제가요, 특별히 사형수를 겨냥하고 기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네. 단지 제가 40대 초반에 우울증을 앓았어요. 그래서 그 우울증을 이제 어떻게 병원에 가서 치료해 볼까 하고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또 이제 그때 하용조 전도사님 시절에 그 전도사님이 조그마한 그 가정 집에서 성경 공부반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연히 제가 거기를 참석하게 돼서 그 하용조 목사님의 이제 그 성경 공부반에서 은혜를 받고 뭔가 내가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열정 같은 게 솟아나기 시작해서 그 제일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니까 이런 사형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마침 또 그때 신문에 이제 김대두라고 하는 그냥 17사람을 살해한 끔찍한 흉악범이
나타난 소식이 들었죠. 그래서 그것과 하용전 목사님에게서 받은 은혜와 이런 것이 함께 결합해서 어떤 그런 계기를 저희 안에 불꽃처럼 터뜨렸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김대두가 사형수 감방에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을 때 거기 네. 드나드시면서 복음을 전했죠.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처음에 만나기 전에 편지로 그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문에 그 사람이 체포 소식이 나면서 이렇게 인적 사항이 났는데 보니까 고향이 저희 남편과 같은 동향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아주 시골에 그 참 순박한 농민들만 사는 그런 시골에서 이런 흉악범이 생겨날 수 있다니 이건 너무나 정말 창피스럽고 그런 그 수치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한동안 경악을 금치 못하다가 이제 저희 남편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던졌어요. 아유, 좀 당신 고향에서 이렇게 흉악범이 나오냐고. 정말 이건 창피해서 어디 가서 내가 시집이 어디라는 걸 밝힐 수도 없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러면 당신이 전도하면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은 사실 교회도 그냥 저한테 끌려서 마지못해 가는 처지였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그런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를 폭탄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때 그냥 아 내가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내내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거기를 가리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유명한 부흥사 강사님, 예를 들면 우리 김장원 목사님 같은 능력 있으신 분 또는 상담 교육과 이런 분들이 전문가가 가서 그 흉악범을 어떻게 교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빨리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건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신문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달 후부터는 아 네가 가 이런 그 내적인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갈 수는 없고 너무 끔찍하고 너무 저도 그 동네는 생전 뭐 이렇게 발걸음도 안 그렇죠. 비춰봤던 데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 답장을 받고부터 이제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에서 소장이 네. 권사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 이제 소장이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그 이제 편지에 이제 답신이 오리라고 또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답신이 왔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낯선 사람의 이런 편지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펑펑 울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기는 이미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이제 그 양심의 가책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 앞으로 이제 교화를 하면은 참 하나님의 좋은 쓰임을 받겠구나. 이런 이제 그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근데 제가 권사님을 만난 거는 네, 제가 이쪽에서 면회를 하고 있는데 네, 찬성 소리가 들리더라고. 네, 그 제가 가서 보니까 사형수 3사람을 놓고 2분이 네, 거기서 전도도 하고 네. 예배도 인도하고 찬양도 하시더라고. 네, 그러면서 저 세문안 교회 그때는 집사님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 세문안 교회 집사입니다. 저한테 어, 예, 집사님 소개를 하시더라고. 네, 그래 제가 감동을 받았죠. 네, 저런 나약한 여자 집사님들이 그 흉악한 사형수들한테 전도하는 걸 보고 네, 참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네. 교도소에 제일 많이 드나드는 목사일 거예요. 네, 엄청 많이 드나들죠, 제가. 네, 그러고 말고죠. 예. 네, 그 지금도 뭐 의정부, 수원, 서울, 소망교도소, 또 저 영월교도소, 강릉교도소 네. 제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네,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필요한 네. 거 책 같은 거 넣어주고 그랬죠. 네, 그런데 그거를 그때 하시면서 김대두를 저 만나서 여러 번 기도해 주셨죠. 네, 그렇죠. 근데 무섭지 않으셨어요? 아, 처음에? 처음에는 네. 살인범이 어떻게 생겼을까? 눈에서 막 살기가 나올까? 막 그 부들부들 좀 떨리기도 그러고 했어요. 근데도 모르겠어요. 왜 내가 그 길을 자처해서 그때 세진회라는 그 교도소 선교 담당을 선교단체 옛날에 그게 유상근 박사가 네. 예, 많이 하고 네. 저도 거기 설교도 많이 해봤고요. 네. 거기 글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세진회에 제가 이제 후원회원이 됐어요. 그래서 세진회 그 목사님께 부탁을 했죠. 저 좀 이렇게 편지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꼭 만나고 싶다.
그래서 편지를 시작한 지 한 3, 4개월 후에 네, 그 이듬해 봄에 제가 이제 처음 만나러 교도소를 갔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정말 구면이시네요. 그렇죠. 네. 저는 그때는 그런 거 까맣게 몰랐죠. 워낙 네. 유명하신 분이니까 먼 발치에서만 아 저분이 가시나 보다 오시나 보다 이렇게 했지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저를 뭐 오빠 심지어 오빠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뭐 이런 김씨인데 어디 김씨예요? 저는 경주 김씨입니다. 저도 경주인데. 어머나 그러면 진짜 진짜로 오빠네. 진짜로 오빠지, 오빠네요. 그렇지. 네. 예. 네 앞으로 많이 너희 아니 동생 그러니까 경주 지도해주세요. 김씨니까 좋은 일 많이 하죠. 네. 예. 아니 그런데 남편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남편은요 그때 변호사였어요. 아. 처음에 검사하다가 이제 자꾸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저 정근을 다니니까 너무 불편해서 그만두고 이제 변호사를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저 그때 거기다 이제 뭐 사식도 들여보내고 뭐 엽서도 들여보내고 네. 온갖 예수님의 사랑을 다 그때 권사님한테 받고 그때 김대두의 심정이 많이 변했겠죠? 아이 그럼요. 딴판으로 전혀 180도 아니라 360도 이렇게 뒤집어진 경우가 아닐까 그러면은 싶어요. 김대두는 그때 부모님들이 찾아오고 그랬어요? 아니요, 전라도 저 먼 시골이니까 그때마다 고속버스도 없고 그런 시절이에요. 기차 완행 기차를 타고 오면은 하룻밤을 묵어야 면회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부모님도 가난한 가정이고 또 창피하죠. 일단 그 자식이 그 꼴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찾아오지 않았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가족이다 뭐 면회를 와라 이런 소리를 못 하죠. 그러니까 참 외로운 처지였는데 저희가 찾아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영치금을 그때 돈으로 2,000원 아주 적은 돈이죠. 그런데 그걸 넣어줬는데 그걸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 교도관에게 얘기를 들은 바입니다. 본인이 그런 얘기는 안 했고요.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 자기가 쓰지 않고 그거를 무이무탁한 재소자들에게 비누도 사주고 뭐 편지지도 사주고 또 우표도 사주고 뭐 이렇게 그렇게 정말 사랑을 베풀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사형 받으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전도도 하고. 네. 그 사람이 사형 당하는 그 현장을 목격했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의연하게 그 이제 목에다 이렇게 오랏줄을 받고 이제 그게 이제 툭 떨어지면서 이제 숨통을 조여서 죽는 그런 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담담하게 마지막 유언이 뭐냐,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러니까 아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모든 재소자에게 꿈이 있습니다. 나가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나 세상이 열악해서 그렇게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출세자들에게 사회가 좀 더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나 같은 불행한 젊은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여기 예수 믿으라고 그랬다면요?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서만 천당 삽시다. 가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었다고 네, 그러는데 그때로 244장인데 지금은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요. 자꾸 찬송가 번호가 바뀌죠. 네, 바뀌어요. 예.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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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그 찬송을 불렀다면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찬송가를 불렀다면 그래서 저도 이 찬송가를 참 좋아합니다. 네. 그러고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변호사 남편께서는 잘했다고 그러세요. 모터로 거기 댕기느냐고 그러세요.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발설을 해가지고 네. 저를 떠다 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런지 뭐 방해를 하거나 가지 말라고 제동은 걸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빠져들면서 점점 열이 붙어가지고 너무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거기에다가 열정을 쏟으니까 그때는 좀 이제 뜨악해갖고 좀 천천히 좀 자그만치 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형수들한테도 이제 김대두 씨가 떠나면 그 다음 또 연결을 시켜주죠 교도소 측에서. 그래서 연속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죠. 한때는 그만둘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새 사람으로 태어난 그 사형수를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처형을 해서 그냥 이렇게 죽여버리니까 세상에서 사라져버리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슬처럼 아침 이슬처럼.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저희 같은 여린 마음에. 그래서 이거 도대체 비인간적인 이런 서양 제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거는 너무나 가슴 아파. 내가 비켜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때 하고 좀 비켜려고 했는데 교도소에서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막 또 나오라고 또 나오라고. 그리고 다음 사형수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 사람도 너무 또 비참하고 불쌍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끌려서 그냥 몇십 년을 그렇게 그 동네에서 살았네요. 그럼 예수는 언제부터 믿으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네. 저희 집은 믿는 가정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뭐 유교 집안이나 불교 집안은 아니고 무정교였죠. 그런데 제가 동네 어린 애들이 친구들이 막 예배당에 가면은 영생 복락을 얻고 그리고 막 또 크리스마스 날 막 선물도 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선물 준다는 그 말에는 제가 끌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영생을 준다. 영생이 뭘까? 그 영생이란 말이 초등학교 5학년의 어린 가슴에 확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럼 나 좀 예배당에 데리고 가라고. 그래갖고 해서 처음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순전히 제 결정으로 가게 된 거죠. 그렇기 그때 때문에 집에서 반대는 안 했어요? 아니요. 부모님은 전혀 뭐 그런 거는 반대하시지 않죠. 저희들에게는 최대한 자유를 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을 저는 갖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뿌리가 깊지는 못한지 몰라도 그 대신에 제가 스스로 가고 싶어서 영생을 찾아서 갔기 때문에 더 뜨거운 열정과 항상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는 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려고 꾸준히 제가 그러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가운데에 남편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남편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친구가 소개해가지고 중매를 중매 했구만. 결혼이에요. 예. 네, 평범한 중매 결혼입니다. 근데 그때 남편은 결혼하실 때 안 믿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네, 전도하니까 이제 교회. 교회로 끌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부부싸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 그렇게 나한테 덤벼들면서 너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반격을 가할까 봐서 그게 발목 잡혀가지고 제가 정말 부부싸움도 제대로 못 해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교회 나가시는구만요. 세문안 네, 교회. 네. 어, 장로도 못 되고 그냥 평생 소리 집사로 끝냈습니다. 예, 일이 바쁘고 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녀는 몇 분을 두셨어요? 3녀 1남 뒀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다 지금 교회 나가시고 예수 믿고요. 지금은 다 멀리 사니까요. 네. 네. 교회 다니는 거를 뭐 이렇게 열심히 저처럼 그렇게 뜨겁게 하지는 않지만은 네. 다 그냥 생활하고 계시고. 네. 예. 또 권사님께서는 뭐 위안부 문제까지 또 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교회 여성연합회라는 그 에큐메니컬 단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장의 이제 대표로 거기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여성연합회 예장 대표로서 제가 그 일에 그렇게 거기에 발을 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88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초로 그때 새 교회 여성연합회 새 위원이 그 일본으로 답사 여행을 떠난 게 아마 위안부 운동의 최초의 교회 여성들의 발자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한 50세 돼서 아세아 네. 연합 신학교회 가서 석사학위도 네, 받으시고 50대 초반에 제가 그때 이제 교도소. 부군께서 말해요. 네, 뭐 그 나이에 무슨 신학교를 가느냐고 또 네. 핀잔도 받으셨어요? 저희 남편은 저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렇게 반대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고 뜻은 미지근한 성격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복이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앞서가면은 그걸 막지는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마음 놓고 좀 이렇게 때로는 오버하면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교도소 전도왕이십니다. 세문안 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혜원 권사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권사님,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실 언론이나 정부에서 자주 언급하면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 아직도 젊은 세대들은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네.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사실 좋겠습니다. 그때 1988년도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정부도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야 우리가 경제 부흥을 할 텐데 이건
그 일본 관광객들을 내쫓는 거나 같은 그런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것이 두려웠던 것 같고요. 또 과거에 또 그 우리의 치욕적인 역사를 들춰내는 거는 아무래도 이것이 우리나라의 망신이 되지 이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누구든지 언론도 피했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지금은 뭐 쌍전벽해가 된 꼴입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지금은 다 인식이 바뀌었고 또 태도가 바뀌었고 그렇지만 그 시절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제 많이 알려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 젊은 세대들은 그것이 뭐 그렇게 위안부 문제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그거 떳떳하고 재밌는 일도 아닌데 뭘 그렇게 떠들고 저렇게 그냥 매 수요일 일본 대사관에서 이렇게 외치는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아직도 저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역사의 아픈 과거는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이거를 잘잘못을 가리고 그리고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그에 따라서 배상을 하고 이러고 나서야 과거가 풀리면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 앞으로의 세대를 끌고 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사님이 서울대학 사범대학 영어과 나오시고 네. 영어 선생을 하셨다는데 네. 그 영어는 저보다 잘하시겠네요. 아니죠. 그때 저희들은 그냥 순 책으로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몇 년을 하셨어요, 영어 교사를? 영어 교사 한 7년 하다가 애들 키우느라고 그냥 또 남편이 또 직업이 변호사고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스스로 그만뒀죠. 네. 이제 검사 하시다가 네. 이제 변호사로 전업을 하시고 네. 변호사가 벌어다 주는 돈이면 넉넉하겠다. 네. 나 학교 선생 안 해도 되겠다. 네. 그럼 지금도 그 영어 제가 그런데 영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안 한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로 이제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천상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도움이 되더만요. 네. 많이 도움이 되지요. 네. 사범대학에서 근데 영어. 이제 목사님처럼 이렇게 잘 하지 못하니까 언제나 쭈빗쭈빗하면서 막 broken English, 뭐 Korean Konglish 이런 걸로 짓거리면 그래도 대충 알아들어요. 그럼 지금도 이제 세문안교회 두 분이 나가셔서 주일날 저희 남편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 다리가 불편해서 교회 출석은 잘 못하고 네, 집에서 이렇게 방송을 본다든지 이제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대체합니다. 그 자녀들은 지금 다 어디 살아요? 하나는 미국에 있고 하나는 또 저 시골 예산에 살고 또 뭐 하나는 또 저기 서울 안에 살아도 또 저 분당에 살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 선생님들이에요, 변호사예요, 판사예요, 아니에요. 검사예요.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거나 또는 뭐 그냥 또 무직으로 있는 또 딸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출간을 했고요. 아니요, 출가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네, 그 기도 제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권사님 2005년도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하루가 소중했던 사람들 출판하셨는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모르고 계신 분들도 네, 있으실 제가 텐데요. 70을 맞으면서 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도대체 어떤 길을 밟아온 생이었을까 이걸 많이 반성하게 됐기도 하고 돌아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막 칠순잔치도 한다고 그러고 뭐 세계 일주 여행도 간다고 그러는데 나는 책을 하나 내고 싶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만났던 사형수들의 그 애달픈 이야기 물론 다 이제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들이 남기고자 했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그 변화된 그들의 그 깨끗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전달하는 책임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근데 들어요. 김대도 글을 잘 쓰더라고요. 그 편지 읽어보니까. 네. 아주 단순하면서도 진솔하게. 예. 네. 목사님이 편지도 읽어보셨나요? 아니 나 설교 때마다 읽어주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목사님 손에까지 그 편지가 입수됐어요. 두 통이요. 네. 11통을 받으셨다며? 네,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이 기억력이 천재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저보다 더 잘. 한 통을 가지고 네.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네. 그걸 읽어주지요. 네. 어느 권사님이 세문안교회 권사님이 그 살인마한테 보여준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편지를 그분한테 썼다. 네. 쭉 읽어주면은
좀 가슴이 뜨끔뜨끔하죠.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 군데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을 한번 뵙고 싶기도 했지만 또 부끄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목사님 같이 훌륭하신 전도자가 그렇게 전도 속성에서 그런 말씀을 인용하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 송구스럽고 내 현재 모습이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인가? 이런 게 부끄러워서 저는 숨고만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을 한 번쯤 뵙고 싶다는 그런 호기심도 있었지만은 그거보다는 이 부끄러운 마음에 제가 늘 이제 경주김 씨고 저보다 아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네. 오늘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떠다 밀어서 네. 이렇게 드디어 그냥 얼굴과 얼굴로 영어로 페이스 투 페이스 하게 됐네요. 우리 당연히 닮았어요 또 우리가. 네, 그러신 것 조그맣고 같아요. 네. 네, 그 책을 읽고 사람들의 반응들이 아. 또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인터뷰도 많이 했고요. 예. 잡지나 신문에도 많이 소개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저는 또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을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이다. 또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흉악범도 이렇게 변한다. 훌륭하게 네. 변할 수 있겠다 하는 것에 증언이 됐다 생각하고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제가 글쓰기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청취자 사연이 도착되어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쌍둥이를 임신한 백은영 집사입니다. 늘 방송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얘기를 접하며 위로와 또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며 내 삶을 돌아보며 감사 또는 감사를 외치기도 합니다. 남들보단 늦어진 결혼 탓에 3년 전 결혼을 하면서 빨리 아이를 가지라고 많은 기대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병원에도 여기저기 알아보며 다녔지만은 우리 부부의 생각과는 달리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기다려온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남편과 그렇게 듣고 싶었던 임신 소식을 올 3월에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의 기분은 어떠한 말로 표현해도 부족한 만큼 벅차고 감동이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날 남편과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욱이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한 명의 생명도 감사한데 쌍둥이라는 2배의 기쁨과 감사를 주셨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잘 키워 하나님께 2배의 기쁨이 되는 아이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김장한 목사님께서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경주에서 백은영 집사 올림 경주에서 기도할게요. 애 잘 키우세요. 네. 네, 한꺼번에 두 자녀를 얻게 된 기쁨을 갖게 되셨는데요. 순산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요.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또 극동방송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에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김혜원 권사님과 이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그 사형수들을 많이 만나 보시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우리 청취자들에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아져서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다. 늘 앞에 밥상을 받아놓은 것처럼 죽음이 가까이 있다. 이런.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네, 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도 또 세상에 정든 것들과의 이별이기 때문에 슬프지 않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이 이별을 잘할 것인가 늘 저는 그걸 묵상하고 매일 기도에 제목 가운데 그게 들어있어요. 김한란 박사가요. 돌아가실 때 네, 내가 죽고달라는 울지 말고 찬송가 불러달라고 그랬대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시간이 우리가 이 세상을 끝마치는 시간인데 그런 거로 그냥 꽉 차 있으면은 네.
그렇게 뭐 슬프지도 않죠. 뭐.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 지금 살아있는 삶이 앞으로 또 우리가 가서 맞이할 천국에서의 삶과 또 그게 완전히 단절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미래에 천국에 가서 맞이하는 그런 세상도 뭔가는 그 달라질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기는 하지만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이렇게 보람 있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진지하고 정말 이거는 일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삶이다. 이걸 깨닫고 좀 더 진지하게 그렇게 찰나적으로 살지 말고 더 진지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권사님 말이에요. 네. 지금도 이렇게 곱고 이쁜데 네. 처녀 때는 굉장히 이뻤겠죠? 아이, 정말 아름다우셨을 전혀 것 아니에요.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아니 그때 아니, 신랑을 처음 만났을 때, 동생이라고 이렇게 잘 봐주시네. 예, 그 저 처음 봤을 때 네.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예. 안 또 그 신랑은 권사님이 마음에 들었다고 그러던데. 몰라요. 이 이쁘게는 보지 않았지만 제가 좀 영리하게는 보였나 봐요. 그러게.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예, 그때가 몇 살 때예요? 제가 결혼한 애가 27입니다. 그때 늦게 결혼하셨다 네, 그럼? 교편을 잡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교편 잡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늦어지죠. 그러면 손주 손녀가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셋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네, 저는 셋. 10명이에요. 아이고 복도 많으셔라. 아들 둘에 딸 네, 하나에 네. 난 손주 손녀가 10명이에요. 아유 정말 다복하십니다. 네, 걔들도 지금 먼저 뭐 대학교 다니는 놈도 있고 네. 고등학교 네. 다 다니고. 네. 예, 참 우리 집 사람이 저보다 4살 아래니까. 네. 예, 네. 지금 아마 일은 아이 사모님도 고우시고 네. 아주 조신하시면서도 똑똑하시더만요. 뭐 제가 그러니까 장가 들었죠, 그리고. 네. 예, 한국에 와서 친정에 가자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너무나 그때는 목사님이 59년 말 또 60년 초에는 한국 아주 가난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다시 미국 돌아가자 그러면 전 큰일 났죠. 네. 예, 사역을 우리 가족을 전대하러 왔는데. 네. 그래도 어. 목사님 한 번쯤은 이제 은퇴도 하셨을 테니까 가서 그 처가의 근처에 가서 좀 살아주실 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뭐 네. 처남들도 네. 아프리카 선교사로 네. 가고. 네. 그러면 형제들이 몇이에요? 저희 남편 형제들은 아니요, 여기 형제. 남편 난 관심 없죠. 아, 네. 저 6남매예요. 어. 6남매의 맞이에요, 제가. 그래, 아들들도 있어요, 동생. 남자 동생이 셋이죠.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완주, 완주, 양주, 양주. 득주, 주자 돌림이던데. 그 밑에는 그 밑에는 이제 딸이죠. 아니 손주가 있으면은 아, 손주. 걔들 요즘에는 그 돌림자를 안 쓰나? 돌림자를 안 쓰던데. 아버님 돌림자는 뭐예요? 이룰성 밭들봉. 뭐 별로 가까운 아니 파가. 그 경주에 저희는 저 뭐 상천파, 네, 저희는 경순왕 38대래요. 네, 경순왕 순궁파라고 그럽니다. 네, 순궁파. 파가 좀 다르구나. 네, 파는 다르네. 네. 그래도 경순왕은 맞습니다. 맞죠? 예. 예, 그래서 권사님 앞으로도 더 많이 사형수들 전도하시고 또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을 좀 가지라고 네. 오늘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서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80회 생일에는 자서전을 내서 이렇게 제가 했던 일을 정리하고 제 삶을 정리해서 후손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보라는 그런 그 경종을 올릴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참 오늘 좋은 분 만나 뵀어요. 아유, 예. 별 말씀. 네. 제가 행운입니다. 뭐 경주 김 씨의 동생 여동생을 만나서 네, 그 신랑분하고는 몇 살 차이예요? 4살. 4살. 네, 예. 목사님하고 똑같네요. 예. 가서 좀 잘 문안주 좀 드려주시고. 네. 예. 저 오빠 만나고 왔다 그랬어요. 네, 아유 영광입니다. 제가 가서 이 손 저희 저 교우들한테 네.
이 귀한 손 한번 잡아보라고 자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남들이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사역을 평범한 여인의 몸으로 몸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오신 분, 교도소 전도왕 세문안교회의 김혜원 권사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